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25시 세 가지 증인들의 건강 식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식단. 출애굽과 광야. 출애굽의 증인, 광야의 증인, 그리고 후대살리의 증인들의 건강 식단. 이 세 가지에 우리는 그 증인이고 또 이 증인들이 먹어야 될 식단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인 우리가 어떻게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지 일부 예배 서론을 좀 계속 묵상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론을 계속이 아니 좀 오늘 하루니까 몇 번 봤는데 이 서론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파수망대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시킨 게 아니라 현장을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망대로 세워지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고 겪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는 것들이 이번 주 제가 일부 예배 서론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TV도 보면은 그 증인을 막 없애려고 하잖아요. 어떤 뭐 법정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그 증인이 딱 가서 이제 재판할 때 증거를 가지고 가서 딱 쓰면 돼.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증인을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든지 죽여버려야 돼. 근데 이쪽에 다른 편에서는 이 증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보호를 하고 뭐 첩보 작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여정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공격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막 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제가 본론에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쭉 서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 그 본론에서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증인이 맞구나. 근데 정말 반대편에 사단은 살아서 계속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데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진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예배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그냥 와 계신 것만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거를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 이렇게 강단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오면은 막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막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면은 막 끌어안고 막 좋아서 이렇게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상한 단체다, 이단이다. 왜냐하면 남녀가 이렇게 막 옛날에 사람들은 율법이 강해갖고 떨어져 앉고 그러는데 막 만나갖고 막 껴안고 막 기뻐갖고 막 뛰니까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예배를 왔을 때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되고, 또 성도가 예배를 못 왔을 때는 내가 정말 깨어있지 않았구나. 성도가 그렇게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중보기도에 권세 누리는 중보기도를 제대로 못 누렸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체크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동안에 병들었었구나. 이게 이번 주간에 그 일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참 많이 생각이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참 기다려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너무 중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딱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딱 두 가지만 해야 되는데 뭐냐? 치유 그리고 서밋.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많이 배우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이 361장 가운데 살다가 왔기 때문에 사탄의 12가지 그 망대 속에서 사탄이 집을 아예 그냥 그 사람 영혼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 이 속에서 이렇게 살다 왔기 때문에 치유받을 부분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말고 복음으로 이 사람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곳이구나. 여러 가지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도 치유받고 오신 성도님들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주는 거구나. 렘넌트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주간에는 저번 주간에 우리가 그 237 파수망대를 살릴 그 식탁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막 먹지 말라고 하는데 거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세김질도 이렇게 말씀의 포인트가 관점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풀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좀 육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조금 더 많이 포인트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물고기 중에도 이제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고 잊어서는 안 될 거. 절대 안 돼,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힘을 얻지 않으면 일단 내가 죽겠으면 다른 사람 돌볼 여력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밥도 제가 배부르면 밥하기 싫어요. 제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되니까 막 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 가지 살릴 증인들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된다. 또 지금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계속 여러 가지 지금 막 바이러스가 돌고 있고 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을 잃었지만 영적으로도 또 여기 와서 성령의 역사 속에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물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육신적인 힘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세상에서 영적인 문제로 힘들고 시달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먼저 복음 주었다는 거. 이게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3, 6, 11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초월하고 또 배려하면서 살려줄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자들은 생각과 마음이 강논다. 따로따로 놀아, 따로따로.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입에서는 말이 그렇게 나가. 근데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게 말을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또 그 사람과 친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이미 입에서는 그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속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그 새가족 삼행조 수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요 집회에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렇게 각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싶고 이루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힘주는 말 하고 싶고,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실은 전도는 되어져. 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 붙거든. 일단은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붙어야 뭐를 해먹죠.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최장로님 집에 맨날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또닥거려주고 칭찬해주고. 진짜 우리 최장로님 칭찬 잘해주시거든요. 막 밑에 밥 식사하러 오셔서도, 식사 드시러 오셨어도 음식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음식은 왜 저러지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음식했으면 더 맛있게 할 수, 이렇게 하는데 최장로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음식했어? 너무 맛있다. 막 그러면서 정말 살려주는 말 하세요. 힘주는 말. 그러니까 막 더 퍼주고 싶은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에게 정말 이런 지혜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요즘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빛의 능력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주세요. 나 이 3가지 없으면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3가지 증인들의 건강식단에서 이 3가지 부분을 완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알코올을 그렇게 몸에 안 좋은지 아는데도 계속 묻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마약을 손을 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을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일부 예배 서론에 보면 정말 목사님이 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알려놓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그 서론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굳이 현장에서 그거 겪고 막 실패해보고 고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이미 그거를 겪게 하셨어. 미션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겪게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가정 겪지 말고 바로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누리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먼저 겪게 하신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야. 이 건강도 우리 목사님 같이 아프신 분 없잖아. 진짜로. 그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목사님처럼 아프지 말고, 이렇게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메시지다. 내가 메시지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건강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증인이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야. 사역도 우리가 현장에서 막 굳이 막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만나서 겪어보고 막 거기서 막 고통받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미 다 겪었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포럼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계속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성령인도 받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왜 열심히 일해요? 내 자식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려고. 왜 부모들이 막 돈도 없는데 막 학원 보내요? 나처럼 이렇게 힘든 인생 살지 않게 하려고. 근데 저는 일부 예배 서론 보면서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들은 그렇게 목사님처럼 막 어렵게 현장을 이해하고 또 성도들을 이해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그냥 필드에서 직접 겪지 않고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정말로 축복으로 받으시고 이번 주 서론을 좀 자세히 보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서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인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진짜 강노라. 일을 안 해야 돼.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그 일을 안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이게 안 돼. 나 중심이야. 내가 내 손으로 벌어야 돼. 막 그리고 다른 사람 나는 도움 이만큼도 받기 싫어. 그래갖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이게. 근데 꼭 이 마약, 알코올, 뭐 도박 이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이것도 중독이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누가 다리를 다 펴줘.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이게 자녀가 잘 돼가지고 엄마 이거 와서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 가서 하면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왜 가서 도움받느냐는 식으로 자식인데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중독이야. 근데 어제도 일요일 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본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영적 싸움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로 다 되어지거든요. 누디아도 봐요. 그 바울 딱 만났을 때 바울한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온 식구를 다 복음 듣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루디아가 그만큼 그 가족에서도 영향력을 입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입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거든.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저번 주간 그 237 그 파수망대를 우리 237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에 그 식탁을 회복해라. 요거하고 이번 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육을 회복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때 분명히 보낼 때 제자를 보내. 근데 제자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거칠 때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영적 싸움 같이 해주고 그분의 연약한 부분을 가서 이렇게 좀 도와도 주고. 근데 요번에 좀 하나님이 저희는 좀 팀으로 그 응답을 좀 누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저희 그 이교구에서도 연약한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각자 다 있어. 전문성이. 어떤 분은 운전할 줄 알아서 태워다 주셔. 어떤 분은 가서 그냥 정리정돈의 달인이야. 그래서 가서 정리정돈 해주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기도가 좀 돼. 중보 기도가. 이 세 명이 딱 가서 팀이 되니까 가서 여기 이걸로 몸을 딱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니까 또 갈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것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많은 허다한 무리의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준비시키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사람 인체도 뭐 너무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그 의대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4년이면 되는데 막 7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막 가서 이게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또 치료를 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전문성이 나와. 어떤 사람 그렇게 뭐 통합적으로 막 그냥 그 응급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전문 분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말씀 듣는데 막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남들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나는 현장에 전도도 안 되고 입도 안 벌어지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한 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팀. 이것도 봐요. 이 사람은 운전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디를 움직이려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 근데 또 꼭 이런 부분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이건 또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딱 팀으로 막 묶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그 구역의 구역원을 이렇게 힘을 얻게 하고 살리게 하는 또 후대까지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렇게 응답을 누리게 하는데 정말 진짜 이 일부 예배 소론 재차 말하지만 몇 번씩 들어보세요. 전체 들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시면 그냥 일부 예배 소론만 자주 들어보시면 저 자신이 보일 거예요. 저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저는 제가 보였냐면 소론 보이면서 좀 살만하니까 자기 주장. 사실은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막 자살 가문에서 이렇게 복음 받고 왔잖아요. 제가 복음 받고 왔는데 첫 강단이 뭐였냐면 시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동에 있을 때는요, 누구랑 부부고 누구랑 이렇게
한 집안 시키고 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말씀만 들었어요. 누가 누군지를 몰랐어. 그 정도로 제가 힘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좀 살만한가 봐. 조금 이제 숨통이 튀었나 봐. 이제 막 뭐를 하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것이 빠져나갔는데 저는 잘하는 것이 없어서 이거는 조금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나 똑같아요. 살만하니까 나오는 소리야. 제가 옳은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입에서 자꾸 옳은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 옳은 소리 이거 갖고는요, 일단은 옳은 소리 하는 내가 흑암이 안 꺾여. 내가 흑암에 덮여 있는데 누구 뭘 봐주겠어요?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만 해야 돼. 구원받은 내가 이 두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내가 치유받아야 또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뭐가 안 되냐?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7절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을 저한테는 주셨어요. 근데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분란케 그리고 자꾸 분쟁하게 하고. 근데 이 과정을 한 3개월 이상 하나님이 좀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거의 초반에 그랬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번 주간에 은혜를 주셨냐면, 정말 일부 예배를 딱 듣는데 현장에서 사단이 우리가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핍박 아니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교회 못 오고 오는데, 나는 교회 안 오면 그 가슴이 아파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정말 그분을 좀 진짜 더 기도하면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안 왔는데 이거는 전도사가 완전히 병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진짜로 와닿더라고요.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는데 진짜 와닿더라고. 그리고 진짜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계속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완전 치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24시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감사가 회복되는데 이 소리가 나오겠어요? 여기 자기 주장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한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진짜 내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영혼 구원을 놓고 달려가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진짜 치유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응답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냐? 바로 7망대를 세우는 거라 했거든요. 이번에 7망대 세우는 거라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뭐예요? 7망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7망대 세울 수 없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대요. 내가 세우리니. 어떻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사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8가지 시스템 속에 있으면 7망대는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받으면서 저는 네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오직의 시스템, 8가지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오직의 망대,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뭐냐. 여기서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평생 기도 제목 이미 나왔잖아요. 알리투시 운동인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그러면 그때 땅끝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과거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그 부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주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신 그 138 이걸 가지고 오로지 하고 있으면 이게 복음의 절대 가치가 보이니까 나의 237이 나온대요. 왜 이 네 번째 나의 237이 나온다. 네, 이번에 제가 이게 좀 확실하게 정리되어진 게 뭐냐면 한 나라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팔을 잡아야 되냐? 근데 요즘에 계속 다문화들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네팔이 맞더라고요. 네팔이 어떻게 맞냐? 제가 뭐 네팔 현장 가서 뭐 볼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그냥 완전히 뭐 첩보 작전 하듯이 가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네팔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130개 부족을 보고 왔거든요. 언어가 다른 130개 부족. 근데 요번에 박지호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번 이전에 목사님이 우리는 계속 지금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아프리카에 100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0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거기에 RTS 학생들을 도우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RTS 신학생들을 돕는 게 우리가 100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근데 저도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네팔에 KN RTS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KN RTS는 누가 가냐면 어른들이 가요. 애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껍데기로는 정말로 말씀도 잘 알아듣고 막 현장에서도 막 전도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남아 있어요. 근데 이 KN RTS를 누구를 보내야 되냐? 그 박지호 선교사님이 딱 말하는데 저는 마음에 쏙 다 들어오더라고요.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제가 점심 때 저희 남편이랑 식사를 하고 왔는데 바깥 5만 5천 원 나왔어요. 근데 5만 원만 있으면 그 랩런트 한 명을 도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동남 선교계에선가 그 중직자 부부가 2명 랩런트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그 미션홈에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헌신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랩런트가 KN RTS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네팔 뒤집는 거예요. 네팔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네팔이 중요하냐? 네팔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기독교가 전 세계 1등 정도는 된 줄, 인구 부율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 근데 그 기독교 비율도 거기에 뭐 성공회도 들어있고 천주교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근데 모슬렘 다음으로 힌두교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또 인도가 전 세계 1위라잖아요. 근데 이 인도랑 이 네팔의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 6국가 살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어른 돼서 복음 깨닫고 KN RTS 들어가는 사람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지금부터 이 부분 기도하면서 내가 혼자 어려우면 시간표상으로 혼자 나중에는 뭐 되겠죠. 근데 지금 어려우면 우리 교구에서라도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내면 5명만 팀 모으면 우리가 한 랩런트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늦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빨라요. 우리 랩런트 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사실은 너무 40년 각인됐다 그러면 치유받는 기간 40년 걸려야 돼요. 만약에 20살에 KN RTS 들어갔다. 그럼 이 사람은 20년 사실은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얘가 10살이다. 근데 미션홈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가지고 이 아이가 복음으로 다 준비돼가지고 20살이 됐을 때 KN RTS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미 10년 동안 치유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정말 이
출애굽 광야의 증인, 식탁 살리 후대 살릴 증인의 건강 식단을 가지고 주변 국가 진짜 이 힌두교권을 살려낼 탑 렘넌트로 준비되어지는구나.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7 망대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응답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묵상도 안 해보고 이거 어떻게 못해 이렇게 오직 하면 목사님은 100개를 잡았다는데 나는 한 개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아프리카 교회 한 개가.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구나. 우리가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신학생 한 명 키우는 게 교회 하나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 잡은 게 부끄럽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번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7 망대를 하나님이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에서 주일날 예배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워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탐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문화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는 게 그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세월을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 너는 처음에 예배 와서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냐?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앉아 있었을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알아들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붙어 있었던 거지. 제가 그러면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지금 날아다녀야 되거든. 지금 복음 받은 지 17년 됐거든요. 근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막 말씀 들리는데 그 말씀이 뭐 알아듣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집에 가서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모르니까 주구장창 듣기만 했지. 근데 제가 여기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의 다문화들도 언어가 달라도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계속 하나님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직접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통역해서 듣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내준 다민족들을 놓고 다민족 공동체 훈련장 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데요, 사람이 너무 육신적으로 무너지거나 너무 육신적인 게 없으면요, 사실 은혜 받기 힘들어요.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뇌 쪽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일용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삼촌이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모았어.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이렇게 하신 거죠. 수면제를 드셔서 소주와 함께 드셨는데 다행히 사셔야 될 부분이고 구원받을 분이라 이렇게 찾아서 병원에서 이제 살아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작업부터 하시냐면 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육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다민족들 왔을 때 다민족 공동체 훈련장이 왜 필요한지를 저한테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제 동생이 좀 잘 나가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내 동생이 삼촌 방도 넣어주시고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치료받는 중간에 방도 얻고 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이렇게 안 됐는데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해주고 또 이렇게 뭐 가전 도구 같은 거 다 구입해주고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거 이거밖에 없는 저를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받으시다가 제가 뭘 드리려고 하냐면 다민족 공동체 훈련장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으면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7 망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공동체 훈련장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다민족들이 왔는데 사실은 이번 주 봐봐요. 막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막 흑암 결박하는 기도를 막 했어요.
우리 미스트가 너무 좋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나름대로 동생 돌본다고 다니엘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지가 따라 나와가지고 막 지가 더 난리를 쳐. 그러니까 막 솔직히 막 기도가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니엘 살미스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응답하신 거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8층에 데려다 줬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빨리 셋들 있는 성전 건축 응답 누리라. 그리고 셋들 성전 건축 이전에 빨리 TCK 대안학교 응답 누려라. 근데 중요한 거는 KNRTS에 20살 돼서 들어가면 20년을 치유받아야 되듯이 다문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뭐 거기서 한 4살, 5살 돼갖고 온 애들은 이미 또 4년, 5년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정말 영유아, TCK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영유아 공동체, 공동 육아방 너무너무 필요하다. TCK 늘 담을 수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알고 간절함이 생겼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실 시간표구나, 이런 것들이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 각인 전쟁이라고 우리 한참 하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났을 때 뇌에 뭐가 먼저 들어가냐가 그 아이의 미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뇌 속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을 먼저 선점을 해야 돼. 그잖아요. 우리 장사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좋은 자리 빨리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들 뇌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뇌에다 오직 복음만 각인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237 파수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현장 나가서 40년, 50년, 막 60년, 우리 저 나이 때 솔직히 가서 만나는 사람들요, 기본 60살이에요. 기본 50살이고. 그 사람들 복음 주고갖고요, 교회 데려오기도 한 10년 걸리지만 와가지고도 50년 동안 치유받다가 그냥 가세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 다문화들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렘넌트 적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셔서 주실 것 같아요. 아니, 주셔요. 확실히. 전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진짜 주셔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보면서 TCK 대안학교 또 공동체 육아방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것을 좀 응답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37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월스 237 서밋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응답으로 주셔서 지금 우리가 또 한 발 앞서가는 응답을 또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은 한 발 앞서가라 했는데 진짜 우리 교회는 한 발 앞서가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생각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벌써 그 설립 예배까지 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 역사예요. 그게 벌써 지금 몇 년 됐죠? 우리 아월스 237 서밋교회 그거 설립한 지가.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거. 제가 이번 주간에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간에 이상하죠? 현장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좀 무대뽀로 들어가서 막 복음 선포하고 가는데 어떤 분하고 현장을 가는데 제가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거야. 막 너무 힘든 거야. 다리에 힘도 안 나고 막 가면 부끄럽고, 거기 가서 그분한테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제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나? 내가 복음을 진짜 믿는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안 깨달은 건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건가?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전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진짜 전도는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돼. 교회 안에 렘넌트부터 준비시켜야 돼.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가서 현장을 뒤집어야지,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막 60살, 50살 넘은 사람들 붙잡고 짐 빼봐야 사실은 열매 별 볼 일 없어요. 풀 뽑아놓으면 또 나고 또 나고, 그거 하다 팠나. 그냥 렘넌트 사역하다. 우리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다급하시면 그 가문에 그냥 열 몇 명을 자살을 시켜놓고 진짜 거기서 뽑아내셨는데도 조금 살만하니까 옳은 소리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숨 좀 돌리니까 내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세계복음 하겠어요? 정말 처음부터 그냥 아주 백지 상태에서 복음 들어갈 수 있는 렘넌트. 이번에 이담이가 아빠한테 안 가요. 아빠가 막 오라가는데 안 가는 거야. 할아버지를 보더니 막,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쓴소리를 한번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왜? 렘넌트들이, 이게 영적인 렘넌트들 알아. 가더라니까. 걔가 아빠가 오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아빠가 성령 충만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담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 막 할아버지 이렇게 막 자기 안아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이 성막, 해막, 장막을 통해서 진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식단을 균형 있게 먹어야 돼. 세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막 너무 영적으로 막 죽겠다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살 것 같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올라가면 안 된다. 육신적으로도 조금 좀 저를 자꾸 살살 누르시더라고. 살살 누르시면서 아니 복음이면 다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균형을 자꾸 맞춰가시더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육으로 강건해서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 또 진짜 렘넌트의 발판으로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7 망대를 세울 사람들을 각인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 아무거나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뭐 따져보지도 않아. 병원에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막 영양제, 어떤 사람은 영양제가 막 식탁에 그냥 하나 있어. 그냥 별의별로 다 있어.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뭐든지 다 뽑아다 먹고 뭐 해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도 버리고 진짜 찾을 거 찾고, 그래서 찾아서 진짜 물어도 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육신에 유익한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연약하게 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절대 응답을 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장로님, 제가 이번 주간도 말씀하셨지만 드렸지만 정말 절대 응답을 찾아내신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속에 더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연약한 걸 가지고 오직 복음 속에 더 들어가서 영적으로 힘 얻어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라고. 그게 순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응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닥치는 대로 육신을 위해 먹는 습관을 바꾸고 찾아라.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그래서 몸에 맞는 운동, 형편에 맞고 시간표에 맞는, 또 나이에 맞는 운동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려라. 그래서 함께 예배, 기도, 포럼으로 후대를 위한 복음 전도 진짜 이 망대 세워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열렸는데 막 가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도살장 같이 막 전도도 되지도 않는데 그냥 성향상 막 가지 말고 열리는 대로 인도받아라. 근데 교회 열려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막 태어나고 있어.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우리 이스라엘 또 사무엘 또 어디 누구 손에 키워야 되겠어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 부모 손에 키우게 냅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도 오르륵 깍꿍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세계보고 막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참 막 뭐라고 그랬어요? 렘넌트도 손주 데리고 깍꿍 어찌단 말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하지 말고 메시지 줄 수 있는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키워야 되잖아. 저번에 우리 하여 집회 갈 때 봤잖아요. 뭐 피라나가 누구?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하고 살미스터하고 똑같은 동갑인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 아이한테 복음 심어봐요. 걔가 3살짜리 애들 다 전도할 것 같아. 근데 그 엄마가 일을 하느라고 24시간 걔를 기숙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금방 하고, 조그마한데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우리가 그런 탑렘넌트 키워가야 되잖아요. 탑렘넌트 한 다음에 전도 안 된다고 지금 투정할 필요가 없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전도의 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열리는 대로 가잖아요. 열리는 대로
이게 열어놓은, 하나님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막으신 거예요. 현장에서 입을 꽉 막았어. 그냥 한마디도 좀 말이 안 나오도록. 들은 것은 아주 요만큼 목에까지 차여 있는데 사람을 만나도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가게 하나님 만들어놨어. 왜? 교회 안에 지금 렘넌트들 복음 줘야 되고 렘넌트들 복음으로 준비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왜 그렇게 어려운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쉬운 것 다 하나님이다 말. 아주 저는 이번 일부 예배 듣고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막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더라고요. 너 제가 말띠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누가 사주 받아달라고도 안 하는데 봐줘 사주를 나한테 역마살이 꼈대. 그래갖고 신랑을 만나면은 군인을 만날 거대. 근데 세상에 제가 신랑을 만났는데 건설회사 다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요 결혼하자마자 대전에서 엑스포 공사를 했어요. 딱 1년 만에 또 수원으로 갔어요. 분당 공사를 한다고. 또 분당에서 1년 만에 또 왔어. 딱 맞잖아. 군인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렸어. 저희 남편이 직장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갖고 저기를 갔거든요. 병천에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11년 했어요. 안 움직이고. 그 뭐예요? 안 맞았어. 저기 말한 거 사주팔자 안 맞았어. 이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내 생각대로 막 가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절대 응답을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 성공 속에 있으면요 절대 응답 안 찾을 때 찾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요즘에 맨날 뭐 음식하면 뭐 팁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팁 드릴게요. 강단 말씀 녹취 써보세요. 거기서 절대 응답 금방 찾아져요. 내가 정말 안 돼. 막 전도도 안 되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가지고 내가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엇나가고 막 그러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절대 응답을 이미 이번 주간에 주셨구나. 그리고 강단 말씀 녹취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찾아져요. 진짜로. 진짜 찾으면요. 막 혼자 쓰면서 근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어깨가요 막 부러질 것 같아요. 막 팔목이 나갈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요. 그래갖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쓸 필요가 없어. 왜냐? 양희선 랩런트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녹취를 해서 올려줘. 그러니까 그냥 강단 말씀 듣고 이렇게 요약하다가 요약한 거 가지고 희선 랩런트가 한 거 가지고 또 읽으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해놨는데 왜 막힌 문 현장에 전도도 안 되는데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냐고.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현장에 교회 안에 세계보고말 전도의 문 다 와서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살리 다 와서 있어요. 진짜로. 아주 제가 저번 주간에 아주 막 울겠더라니까요. 제 성향이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말 잘 못 하거든요. 막 저도요 아는데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데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가는데 막 부끄럽고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난 진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막 제가 막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열리는 대로 인도받아라. 왜 닫힌 문 현장에 가서 전도도 되지도 않는데 진짜 부끄러운 보따리 장사같이로 옷 하나 들고 가서 이 옷 하나 사주세요. 이거 저기 뭐 화장품 하나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10살짜리 5만 원 주면은 한 달에 5만 원만 주면은 얘 거기서 잘 키워갖고 20살 됐을 때 KNRTS 가면 두 번째로 종교 많은 힌두교권 살릴 랩런트로 준비될 건데 왜 헛수고하고 다니냐고. 제가 이게 찾아온 이번 주간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광야의 증인 후대 살릴 증인들의 건강 식단 정말 하나님 저한테 제대로 주셨어요 이번 주간에. 근데도요 그랬다고 해서 또 제가 집에 가서 결단하고 저녁에 잠도 안 자고 TV도 안 보고 말씀 보냐. 아니에요. 어제도요 이렇게 해놓고요 남편이랑 TV 열심히 보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제게 오직의 시스템이 좀 되어 있어요. 8가지 시스템. 그냥 쉽잖아요.
우리 전도학교 오잖아요. 근데 오는데 조금 요즘에 나아졌어요. 와갖고 그냥 안 앉아있고 그래도 기도해요. 아휴, 예배 이전에 찬양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또 오늘 또 넘어졌구나. 또 가서 또 예배 끝나고 저거 해도 되잖아. 화분 받침 때 비닐이 벗겨도 되잖아. 근데 중요하게 찬양하는 시간에 가서 비닐을 왜 벗기고 있냐고. 저 이래요. 근데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뭘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대요. 뭘 고백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일곱 망대로 하나님 세워 가신대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요걸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나의 237 가지고 가라. 이걸 오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는 사실은 말씀 정리할 때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여기 서서 또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번 주 본론은요. 저는 다른 거 볼 곳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 왜? 너는 불가능이니까. 절대 가능인 내가 다 이루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이루어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8가지 시스템 속에만 있으면 근데 출애굽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붙어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야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모든 거 책임지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 봐봐. 배고프다겠지? 내가 만나 줬잖아. 고기 먹고 싶다겠지? 내가 메추라기 줬잖아. 목마르다겠지? 내가 생수 터트려서 줬잖아. 짐승까지 다 먹게. 니네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먹게. 짐승은 재산이잖아요.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으래요. 세 번째가네 후대 살리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네 어미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브라함이 237 살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깨닫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영육으로 건강한 식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론. 5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영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권은 진짜 다른 영권이더라고요. 저 혼자 가서 절간에 앉아서 눈을 감고 흑암을 꺾어도요. 흑암이 생각을 틈을 못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영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권도 주셨어요. 모든 흑암을 박살낼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치유 서밋. 진짜 광야 여정을 통해서 네가 바닥에 있는 것 같냐? 내가 너를 최고 수준으로 세워서 너보다 더한 렘넌트를 세워가게 할 거야. 이렇게 치유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복권도 주셨어요. 그 이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정복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237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권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열방이 은근 보화를 가지고 안기어 온대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안기어 오게끔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잊어서는 안 될 것. 왜 나한테 먼저 복음을 줬냐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택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이렇게 7 망대까지 세워 주시겠다고 또 선교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는 3시대 살릴 능력만 예배 때마다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켜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전도의 망대를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남기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세 가지 그 증인의 식단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연약한 육신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교회에 보내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고, 또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열리는 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37을 놓고 열어주신 문, 우리 다민족과 우리 다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TCK를 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찾아서 전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다 이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